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길을 발견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세상의 빛 일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 너희보다 크고 힘이 세고 커다란 성벽들이 하늘까지 치솟아 있는 민족들에게 들어가 빼앗을 것이다. 그 민족은 강하고 큰 아낙 사람들이다. 너희가 그들에 대해 알고 있고 아낙 사람들에 대항해 누가 들고 일어나겠는가 하는 말을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 명심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삼키는 불처럼 너희보다 앞서서 건너가신다는 것이다. 그분이 그들을 멸망시키고 너희 앞에서 그들을 정복하실 것이다. 너희는 그들을 쫓아내고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속히 그들을 전멸시키실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아낙 사람들을 쫓아내신 후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 이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었다고 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이 민족들을 쫓아내신 것은 그들의 사악함 때문이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너희가 의로워서도 아니고 너희가 정직해서도 아니다. 오직 이 민족들의 사악함 때문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시는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것을 이루시려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좋은 땅을 너희에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것은 너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님을 너희는 깨닫도록 하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너희가 광야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진노를 자아냈던 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집트를 떠난 그날부터 여기 이르기까지 너희는 여호와께 반역해왔다. 호렙산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진노를 일으켰는데 그때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멸망시키실 만큼 진노하셨다. 아멘. 우리가 신명기를 함께 읽어오면서 가장 많이 반복되어 찾을 수 있는 표현이 있다면 바로 잊지 말고 기억하라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살게 될 때에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보다 힘이 세고 커다란 가나안 자손을 이기고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강대하고 하늘까지 치솟은 성벽을 가진 가나안 족속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잊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게 될 운명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경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 그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단 두 가지뿐입니다. 하나는 우상으로 투영되는 세상의 헛된 욕심과 욕망이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잘나서 혹은 내 힘이 강해서 내가 의로워서 그것들을 얻었고 누린다고 하는 자기의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그 은혜로 너희의 삶을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 가나안을 얻은 후에 너희의 힘이 강해서 혹은 너희가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 것이 아니며 대신 얻어주신 것이 아니며 그저 가나안의 사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타오르는 분노로 싸우신 것임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자기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입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내 신앙이 은혜 받을 만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의로움을 내세울 수 없는 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은 우리를 통해 이 땅을 깨끗하게 하시고 밝히시려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지 우리에게 어떤 특별함이 있기 때문이 아님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혹 우리는 내가 죄인인 것은 인정하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단 낫다라고 생각하는 교만에 빠지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지은 죄가 내가 지은 죄보다 더 크고 나는 그에 비하면 그 죄가 적으니 나는 상대적으로 의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평가의 기준을 가진 존재들이지 상대 평가의 기준을 가진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지 내 주변에 누군가보다 낫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모두 동일한 죄인일 뿐이지 나는 저 사람보다 그나마 덜 죄인, 가벼운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프랑스의 수학자이며 철학자였던 파스칼은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자신을 의롭다 여기는 죄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신을 죄인이라 여기는 의로운 자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순간, 우리의 의로움을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죄인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겸손히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겨주십니다. 실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역시 호렙산에서 진멸당할 뻔했던 이스라엘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의 중보가 없었더라면 광야에서 사라지고 말았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없었더라면 제멋대로 살다가 진멸당할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겸손히 인정할 때 우리를 사랑으로 오래 참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커지고 분명해질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걷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을 맞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광야를 건너 가나안에 들어갔음을 느낄 정도로 복된 순간을 맞았다면 그때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또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